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네. 참 거의 넉 달 가까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다가 계속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렇게나마 얼굴을 보게 되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옆에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까도 그랬지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모든 분들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에요 위지안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여자 교수인데 위지안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 죽지 않았으면 아마 40대 초반에 되었을 나이입니다. 1979년생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이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30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에 속하는 상하이의 푸단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엄마라고 입을 그 말을 뗄 무렵쯤에 유방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온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적인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인터넷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삶의 끝에야 와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중국 대륙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도 사드리세요. 나는 그동안 불투명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많은 오늘을 희생하며 살았다. 저당 잡혔던 그 무수한 오늘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글들을 써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의 끝자락에 와서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위지아는 교수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글들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그 결심,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결심 때문이었는데 어떤 결심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선택의 권리다. 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겐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결단 때문에, 이 결심 때문에 그 마지막 생애까지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11년 33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한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수가 한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증언하다라는 말, 이 증언하다는 말의 동사가 총 몇 번 쓰이냐면 76번 쓰입니다. 76번 쓰여요. 신약 성경에. 근데 요한복음에 동사로 몇 번 쓰이냐면 47번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동사가 증언하다는 동사가 76번 쓰이는데 요한복음에 47번 나와요. 그리고 증언이라는 명사가 신약 성경에는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빈도수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요한복음 내용의 전체가 뭐냐면 증언자가 증언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선서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것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증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뜻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이 증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이 증언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듣고 깨닫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적 증언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이 이 증언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요 바울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요 세 번역 버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삶에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쭉 보시면 이 한 장, 이 첫 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기록하고 계시록과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지은 이 마가도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다, 요한 마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 1장 첫 장에서 사도 요한이 첫 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인자이시다. 이 한 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호칭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좋게 들리는 호칭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 중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29절과 36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 호칭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맡기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고 고난을 당했고 찔렸고 상처가 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되 죽기까지 다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정도 형벌을 받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뭔가 정말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지요.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고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기에 이 정도의 형벌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이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징벌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친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감격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징벌과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 이 은혜만으로도 그래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기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이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대명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죄악된 우리를 때문에 멸시를 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징벌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담당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함께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놀라운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들어도 막 그 은혜가 생생하게 막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동사의 그 시제는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현재 시제. 이것이 주는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늘 언제나 새롭게 그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고 간다라는 말, 지고 간다는 말, 이 말 한번,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이 지고 간다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두 번째 의미는요, 짊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 지고 가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나의 무거움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막 힘겹게 그냥 지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있다가 너 잘못했어? 그럼 내가 다시 옮겨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갔을 때 그 모든 죄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죄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 사람이 자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막 지고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드디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이 끊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끊어지면서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언덕 아래에 있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안에 빈 무덤이 문이 열렸는데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서는 그 죄의 짐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철로역정에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없애주는 승리가 선포되는 장면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이요, 기뻐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날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막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원년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원년이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였는데요. 그럼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10번째로 죽음의 재앙을 장자가 죽는 재앙을 가는데,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 날을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렇게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이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이 밤,
죽음이 넘어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 드디어 시작된 그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원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밤 같은 날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바라기는 무뎌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감격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를 때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모든 내용이 다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볼 때에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세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죠. 이런 데 흠없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모든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세 사람, 예수님과 양편의 사람들 매달아 놓고 이 사람들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십자가에 있는 시체들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막 청원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달라면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의 다리를 좀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심을 보고서 다리는 꺾지 않고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사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구만이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무엇이 연상이 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의 생각은 동일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 이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생생하게 일어나야 돼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6월절에는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파퍼트를 보여주시면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설을 축으로 운행한다. 그 역설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을 둘러싼 슬픔과 고통이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고 용납되면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을 둘러싼 슬픔과 고통이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고 용납되면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는 또 긍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 고통을 함께하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 긍휼이에요. 고통을 함께한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질고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현실이 너무나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견뎌내는 것이 정말 자신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뿌리를 깊이 그리고 견고히 내리지 못하면요 항상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복들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로 돌리신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한 자들로 역임을 받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보면 제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참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로들 중에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살아서도 나에게 유일한 이 위로가 된다는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나에게 유일하고 견고한 변함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이후에 영원히 견고하고 정말 변함없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보존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견고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를 위해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유일한 위로가 될 때에 그렇게 살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요 6년 동안은 그 종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7년째 되는 애는 그 빛을 갖지 못하는 7년째 되면 그냥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째 되는 애는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자유인으로 떠난 노예에게 그냥 보내지 말고 한 사람 잘 차려서 떠나버려라 이렇게 권고까지 해요. 왜냐하면 비록 자유인으로 갔다 그러지만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막상 나가서 먹고 살 게 당장 당장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먹고 살 게 또 넉넉하지 못하다 보면 또다시 그 빛을 지게 되고 또다시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렇게 잘 챙겨서 자유를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율법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주인이 나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잘 먹고 살아봐라, 막 한 미천도 챙겨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 자유된 삶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노예들은 이해가 되진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행동이냐면 다시 자유를 누릴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시 주인에게 반납한다는 거예요. 너 나가서 잘 살아. 그렇게 한몫 챙겨주는데도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주인에게 다시 종이 되겠다. 이것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한 구절이 함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종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종의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다 반납하고서라도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에서 사랑을 선언하는 율법이 이게 유일해요.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면은 복이고 하지 말으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선언하는 율법이 유일한데,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영원히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이 안식년이 7번 하다 50년째 되는 희년이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종으로 다 풀려나요. 다 돌아가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지요. 그리고 또 주인이 중간에 죽게 되면 또 다시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가서 귀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귀를 뚫을 때 이 종이 정말 막 억울하고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귀를 뚫어가지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귀를 뚫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귀를 뚫으면서까지, 그 귀를 뚫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요, 물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처자를 두고 나올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몫 잘 챙기고 나가서 돈 벌어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그 상전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 고백 때문에 내가 귀를 뚫어서라도 평생토록 종이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다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은혜가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나를 다시 온전히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살리라, 그런 고백으로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은 불 가운데 갈 때에도 불 가운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보여놓고 우리 기도하게 때에 날마다 우리 양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약속에 반드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정말 세례요한의 고백,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정말 그런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보고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낙심되는 일들만이 정말 세계의 아버지 만연해 있는 이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어오는 마음이라마 하나님 때를 정말 은혜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네가 차고 넘쳐서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현대에서 생생하게 재현되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충만하고 충고하고 나쁨을 수 있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함있지만 그 날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그 모든 아버지의 정말 것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의 축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위험한데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때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생생해지는 하나님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위험의 때에 하나님 지키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내조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때를 살아갈 때에 불안과 걱정과 정말 고통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이웃과 또 사업 현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이를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